오늘 여호와의 유월절이란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받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총 7가지의 절기를 1년마다 지키는데요. 유월절, 무교절, 초막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일, 장막절, 이렇게 7가지 절기를 그들이 지켰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절기인 유월절에 대해서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 유월절은요, 저도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처음으로 알게 됐는데 명칭이 중요하더라고요. 유월절은 명칭부터가 중요합니다. 출애굽기 12장 우리가 읽지 않았는데 앞부분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유월절에 대해서 쭉 말씀하시다가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그래서 유월절의 공식 명칭은 여호와의 유월절, 이게 공식 명칭입니다. 출애굽기 12장 뒷부분에 이제 27절에 가보면은요, 너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유월절에다가 이제 뒤에 이제 유월절에 제사를 또 지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사라고 표현을 했는데, 중요한 것은 앞에 여호와가 붙는다는 거죠.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레위기에 가면은요, 7가지 절기를 다시 이렇게 소개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중에 레위기 23장 5절에 이런 말씀이 또 있습니다. 첫째 달 나흔 날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여기도 그냥 유월절이 아니라 여호와의 유월절이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전반적으로 계속해서 유월절을 소개하면서 여호와의 유월절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다라는 이 단어가 중간에 바뀝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제 신약 성경에 가면 이 단어가 바뀌게 되는데, 어떻게 바뀌냐면요, 요한복음 2장 13절입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또 요한복음 5장 1절입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약의 내내 여호와의 유월절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다가 신약 시대에 와서 갑자기 여호와의 유대인의 유월절이다, 이렇게 명칭이 바뀌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뭐 유월절이야 대부분 유대인들이 지켰으니까 유대인의 유월절이라고 기록된 게 뭐가 다릅니까?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구약 성경에 계속해서 여호와의 유월절이라고 했다가 유대인의 유월절이라고 바뀐 것은 거기에는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이 오셨을 당시 그 모든 종교는 타락했고 다 형식에 불과했던 것이죠. 절기를 지키는 것도 마찬가지고 제사를 지키는 것도 다 마찬가지였습니다. 여호와의 유월절이 유대인의 유월절로 바뀐 것은 그것을 의미하는 거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유월절이 어떤 형식적으로 바뀌어 있는 그냥 사람들의 어떤 지키는 절기, 이렇게 변질되어 있는 것을 강력하게 암시한다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유월절을 지키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것이 과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유월절이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오늘날에도 이 여호와의 유월절이, 그리고 이 유대인의 유월절이로 바뀌었다는 것은 저희에게도 암시하는 것이 매우 큽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데요, 이 예배가 과연 하나님 중심적인 예배를 드리는 거냐, 아니면 사람을 위한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느냐, 우리가 이걸 반드시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하나님을 정말 경배하고 예배하기 위한 예배가 아니라 우리가 흔히 이런 말 하는 표현 한번 여러분들 들어보셨겠습니다만 또 여러분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내가 이렇게 오기도 하는데 은혜 받으러 예배를 오거나 위로를 받으러 예배를 온다면 이거는 정말 예배를 드리는 첫 자세부터 틀린 거죠. 예배는 우리가 은혜 받기 위해서 오는 자리도 아니고 우리가 뭔가를 얻기 위해서 오는 자리는 더더욱이 아닙니다. 예배는 기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고 경배하고 오늘 우리가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마음껏 높였는데요. 사실 그것이 본질이고 예배의 핵심이 되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이 예배를 나를 위해서 뭔가 은혜 받기 위해서 뭔가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그건 이제 결과로 주어질 수는 있지만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목적이 되면 구약시대 내내 여호와의 유월절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다가 신약시대에 그것이 변질이 되어서 유대인의 유월절로 바뀐 것과 같은 그런 일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배 가운데 나는 오늘 예배를 통해 얼마나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것인가, 어떻게 내가 내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인가, 이렇게 우리가 고민하며 하나님 중심적인 예배를 우리가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이라는 절기의 명칭이 그냥 유월절이 아니라 여호와의 유월절이다. 구약 성경 내내 이렇게 기록이 된 것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 절기의 명칭이 갖는 그 의미, 하나님 중심적인 절기를 드리는 것, 또 이어서 하나님 중심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그 명칭에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월절에 앞서서요. 이제 이 모든 과정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한 프로젝트를 하면서 이제 10번째 재앙 가운데 장자를 죽이게 되는데요. 장자를 죽이신 이유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1장 5절 말씀을 보니까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 위에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하나님은 애굽에 있는 신분의 높고 낮은 것들을 다 떠나서 그리고 심지어 가축의 첫 번째 새끼까지 다 죽을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왜 하필 둘째도 있고 셋째도 있는데 왜 첫 번째 장자만 죽이셨을까요? 출애굽기 4장 22절과 2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왜 장자를 죽였는지 그 의미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가리켜서 나의 장자다 이렇게 장자로 여기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네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너의 아들 너의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장자인데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첫 번째 장자로 그렇게 여기시는데 그런 장자를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의 노예로 부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장자를 너희가 해방시키지 않으면 나도 너의 장자를 죽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장자 재앙 전까지요. 장자 재앙이 10번째 재앙이고 9번째까지 재앙을 이렇게 보면은 그 9가지 재앙 그 종류는 다르지만 결국 재앙 자체에 포커스가 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재앙이 있었고 그 재앙을 통해 애굽 사람들이 어떤 고통을 받았는지에 대한 기록이 되어 있다면 10번째 재앙은요. 물론 그것이 애굽 사람들에게 큰 피해를 입히고 고통을 주기도 했지만 그러나 그 초점이 애굽 사람들에게 있다기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금 더 집중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결국 그 재앙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포커스가 재앙 자체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면 이 10번째 사건을 계기로 해서 어떻게 유월절을 지켰는지 우리가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유월절은 그러면 어떻게 준비되었는지를 좀 보도록 할 건데요. 자, 유월절을 지키라는 거는요. 어떤 모세와 아론이 생각해내서 우리가 이런 일이 있을 거니까 우리가 유월절을 지키자라고 자기들이 생각해낸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 명령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6월절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때 하나님이 먼저는 아론과 모세를 불러서 그들에게 먼저 6월절을 지켜야 됨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출애굽기 12장 21절에 가면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들은 것을 그대로 이제 장로들을 불러서, 그 지도자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6월절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또 가르쳐 준 것이죠. 그리고 나서 장로들은 또 다시 돌아가 자기 백성들에게 또 교육을 합니다. 6월절을 어떻게 지키고 6월절이 뭐고 어떻게 지키고 왜 지켜야 되는지를 설명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6월절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지키도록 가르치신 것이 분명하죠. 자, 그러면 이 6월절이 제정된 장소가 어디입니까? 그들이 아직 애굽 땅에 있을 때 6월절이 제정이 되었습니다. 12장 1절 다시 보니까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분명히 그들이 출애굽한 이후로 6월절이 제정이 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여전히 애굽 땅에 있을 때,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노예 가운데 묶여 있을 때 6월절이 제정이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요, 우리가 그럴만해서, 자격이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죠. 우리가 의로워서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가 충분한 자격이 있어서 어떤 테스트를 통과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여전히 죄에게 노예로 묶여 있을 때, 하나님과 여전히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연약해서 스스로 구원할 수 없을 때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6월절이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그냥 6월절에 대해서 이렇게 들으면 그냥 넘어갈 수 있지만 6월절이 언제, 어떻게,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 6월절이 제정이 됐는지를 우리가 좀 알게 되면 그 6월절의 그 의미를 더 깊이 우리가 알 수 있고, 그러면 뭐 지금 6월절을 지키지는 않습니다만 우리가 왜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되고 제사는 어떤 마음으로 드려야 되는지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하나님은 아빕월을 이스라엘의 정월이 되게 하셨습니다. 아빕월이라는 이제 달의 이름인 것이죠. 아빕월은 태양력으로 하면 3월이나 4월이 되지만 이 아빕월은 이제 이스라엘에게는 그게 이제 정월이 됩니다. 1월 달이 되는 것이죠. 아빕월 10일에,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1월 10일 같은 그런 날에 가죽당 양 한 마리를 준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10일부터 14일까지 약 4일간 그 양을 잘 간직했다가 14일 날 저녁에 해가 지고 나면 이제 그 양을 잡게 하십니다. 다른 양을 잡으면 안 되고 정월 이 아비벌 10일에 잡았던 그 양을 꼭 잡아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양을 잡고 나면 이제 피를 다 담아냅니다. 피를 그릇에 담아서 우슬초를 이렇게 묶어서 피에 적셔서 이제 집에 우리 저기도 문이 있죠. 문에 문인방이면 위쪽을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설주는 두 곳이죠. 왼쪽, 오른쪽 문설주에 이렇게 피를 우슬초에 적셔서 다 이렇게 발라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잡은 양의 고기를 태워서, 날로 먹는 게 아니라 태워서 먹고, 그리고 아침까지 고기를 먹은 다음에 남은 것은 다 불에 태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드디어 10번째 재앙이 있는 날 밤 애굽을 두루 다니시면서 문인방과 문설주에 피가 발라있지 않은 그 애굽 사람의 집들마다 다 찾아가셔서 사람이든 가축이든 첫 새끼는 다 죽이셨습니다. 그러나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진 그 유대인들의 집은 다 넘어가셨죠. 그래서 이 절기를 우리가 유월절이라고 부르는데 한자로 유월절이 그 넘을 유자 또 넘을 월자를 씁니다. 그래서 이제 넘어갔다라는 의미의 유월절이라고 하고요. 영어 역시 패스오버라고 하는데 역시 넘어가서 지나가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이것이 유월절의 의미가 됩니다. 이 문인방과 문설주에 피를 바르지 않은 이 애굽 사람들의 집에서 이제 그날 밤 이제 곡소리가 나기 시작합니다. 모든 장자들이 다 죽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고걸하고 울기 시작했고, 바로 역시 자신의 장자를 잃었기 때문에 드디어 10번째 재앙 만에 이제 완전히 두 손을 들고 백기투항을 하게 되는 것이죠. 출애굽기 12장 31절입니다.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그 전까지 우리 계속 묵상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조건을 해서 뭐 남자 가고 애들은 뭐 두고 가고 가축은 두고 가고 여러 번 협상을 했지만 이제 완전히 다 포기하고 이제 다 가도록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늦은 밤 이 양고기를 급하게 먹고 바로 출발해야 했습니다. 한밤중에 지금처럼 뭐 길도 잘 돼 있고 불이 잘 들어와 있으면 모르겠지만 그 어두운 밤에 그들은 급하게 떠나야 했습니다. 그런데 떠나는 사람이 몇 명입니까? 장정과 아이들과 노인들까지 합치면 약 200만 명이 무려 한밤에 갑자기 떠나게 됐습니다. 굉장히 어렵고 불편한 시간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급하게 가시라고 했기 때문에 그들이 빨리 먹고 이렇게 떠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바쁜 와중에 급하게 막 짐을 싸서 떠나가야 되는 와중에 하나님의 모세를 통해 또 백성들에게 명령한 것이 있습니다. 애굽을 떠나면서 애굽 사람들에게 은금, 폐물과 의복을 요구하라고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5절을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폐물과 의복을 구하매. 그 밤에 그 와중에 떠나는 와중에 그리고 사람들이 그 장자들이 다 죽어서 막 곡소리가 나고 있는 그런 와중에 또 애굽 사람들에게 가서 그들이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취해라, 요구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랬더니 순수하게 또 애굽인들이 다 내어줍니다. 출애굽기 12장 3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참 신기하죠? 그 밤에 사람들이 급하게 양고기를 먹고 막 떠나가야 되는 이 부산한 밤에 또 그 와중에 또 애굽 사람들의 물건을 다 요구하게 하고 또 그들은 주고 이것들을 챙겨서 떠났다는 것이죠. 그들이 이게 빈털터리로 떠난 것이 아닙니다. 은금, 폐물과 의복을 다 받아서 나왔습니다. 이게 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그 많은 기간 동안 노예로서 노역을 했는지 그들의 수고를 다 보고 계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이렇게 고난을 받을 때, 힘들 때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셨어? 라고 말했겠지만 하나님은 그들이 노역하고 고생한 것들 다 보고 계셨습니다. 그들이 뭐 얼마나 제대로 임금을 받고 그들이 노역을 했겠습니까? 그러나 그대로 내버려 두신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들이 일한 것 이상으로 다 받고 나오게 하신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재물에 욕심을 내서도 아니고 광야 생활에 뭘 쓰기 위해서 그들이 욕심내서 막 갈취해서 얻어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명령함으로 애굽 사람들로부터 그것들을 얻어서 나온 것이죠. 그리고 이 물질들은 나중에 어디에 사용이 됩니까? 광야에서 하나님의 성소를 지을 때 다 이것이 사용이 된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13절과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런데 그것이 다가 아니죠.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너의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아오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예언의 말씀은요, 출애굽이 있기 600년 전에 주어졌던 그런 말씀입니다. 600년 전에 주어진 이 말씀이 이제 하나님이 그 말씀 하나하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세심하게 하나하나가 다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600년이 지났지만 하나님은 절대 잊어버리지 않으셨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언약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6월절의 핵심인 이 어린 양은 무엇을 예표하는 것일까요? 6월절에 가장 중요한 것은 어린 양을 죽여 그 피를 문에 바르는 것이죠. 왜 이스라엘은 어린 양을 준비하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아까 나눈 것처럼 문에 피를 발라서 그 장자의 죽음을 피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장자를 대신해서 어린 양을 잡아야 그들의 장자가 살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그 어린 양을 뭐라고 부릅니까? 이걸 대속 제물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 값을 치르고, 그냥 하나님이 구원시켜 주시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 핏값을 치르게 하셨고, 그것이 이제 대속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이 어린 양은요, 세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요, 흠이 없는 어린 양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5절에 보니까 너희 어린 양은 흠 없고 일련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냥 아무거나 집어와서 눈에 띄는 대로 와서 잡는 것이 아닌 것이죠.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입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그래서 이 유월절 어린 양은 아무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택하신 어린 양이 되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 어린 양의 특징은요, 한 마리였다는 것이죠. 유월절의 어린 양은요, 이렇게 대속제물일 것 같으면 굉장히 많은 양을 이렇게 잡아야 될 것 같지만 가정당 한 어린 양 한 마리씩만 잡게 하셨습니다. 어린 양은 늘 그래서 단수로 기록이 되어 있죠. 대속제물은 하나입니다. 뭘 의미할까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하다는 거죠. 우리가 다른 걸로, 다른 통로를 통해서 혹시 다른 방식으로 구원 얻을 길이 없다는 겁니다. 한 마리 어린 양이면,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세 번째는요, 선택된 어린 양입니다. 선택된 바로 그 어린 양, 아비월 10일에 그 흠없는 것을 잡아서 고르고 그 사이에 사흘 동안 잘 가지고 있어야 되죠. 그 어린 양이 특별히 귀엽다고, 불쌍하다고, 혹은 아깝다고 동물 단체에서 항의한다고, 그래서 다른 거를 대신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바로 그 양, 아비벌 10일에 선택했던 바로 그 양이 바뀌지 않고 그 양을 죽여야 되지, 다른 어떤 이유가 됐건 양을 교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흠없고 선택된 단 한 마리의 그 어린 양은 하나님의 속죄물로 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해서만, 그분의 보혈을 통해서만 사람들의 죄를 씻고 다른 통로로는 우리가 죄사함을 받을 길이 없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유월절은 어떻게 지켜져야 할까요? 출애굽기 12장 14절입니다.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이 유월절은요, 우리가 계속 기념해야 되고, 그리고 영원한 규례로 대대손손 지켜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도, 부모 세대도 지켜야 되지만 자녀 세대들에게 가르쳐주고 자녀들도 지키도록 그렇게 가르쳐야 되는 것이죠. 출애굽기 12장 26절과 27절 말씀입니다. 이후에 너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이 유월절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그래서 어른 세대만 잘 지키면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반드시 다음 세대에게, 우리에게 맡겨주신 다음 세대들이 그 의미를 알고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주일에 예배 오듯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반드시 말해주고 가르쳐주고 그 의미를 깨닫게 해서 그들이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이 제사를 지키고, 그래야 또 그 의미를 제대로 알아야 그 다음 세대에게 또 그 아이들이 또 전해줄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유월절을 지키고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양을 잡고 그리고 쓴 나물을 먹고 무교병을 먹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왜 그럴까요? 출애굽기에 분명히 영원히 그 규례를 대대로 지켜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그 유월절을 지금 지키고 있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서 출애굽기에 기록된 이 영원한 규례라는 의미는요, 그 규례가 효력을 갖고 있는 동안 영원히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유월절이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동안이라는 의미인 거죠. 우리가 구약시대 제사를 계속 드렸지만 우리가 더 이상 제사를 드리지 않고 지금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그 유월절에 그 효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유월절은 십자가 구속의 예표가 되는 그런 사건이고, 그리고 그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셔서 피를 흘려 주셨기 때문에 이제 그 유월절이 다 완성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유월절을 지키며 양을 잡거나 쓴 나물을 먹거나 무교병을 먹을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22장 16절에서 예수님이 이것에 대해 확증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르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제 예수님이 지금 지켰던 그 유월절이 이제 마지막이 될 것을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유월절 대신 이제 다 없어진 걸까요? 대신 예수님은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 그들이 다시 살아난 것에 대해 다른 것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성례전인 거죠. 우리가 성찬에 참여함을 통해서 우리가 그 유월절의 그 의미를 우리가 기념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례전을 통해서 유월절의 참 의미를 우리는 여전히 기억하고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유월절을 지킬 때 그 양의 피는요 반드시 문에 발라져야 했습니다. 그런데 문의 그 임방, 그 위쪽과 그리고 왼쪽과 오른쪽에 있는 문설주, 문임방과 문설주에 바르는데요. 문지방, 그러니까 바닥이 되는 거죠. 이렇게 틀이 있는데 문지방에는 바르지 않게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희 교회 1층에 그 옛날 카페 자리, 그 홀에 보면 그 스크린 도어가 있잖아요. 거기에 그러니까 사각형으로 다 이렇게 틀이 잡혀져 있는데, 제가 일하시는 분들 왔다 갔다 하시면서 제가 여러 번 부탁드렸는데 거기에 문틀 망가지니까 제발 이거 밟지 말라고 그렇게 부탁을 드렸는데도 자꾸 이제 까먹고 그 문 밑에 틀을 계속 밟고 다니시더라고요. 왜 하나님이 문지방에는 피를 바르지 않게 하셨을까요? 그 피는 발로 밟지 말라고 그러신 거죠. 왜? 예수 그리스도 그 보혈의 피를 상징하는 그 피는 우리가 발로 밟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보혈을 상징하는 그 피는 발로 밟혀서는, 짓밟혀서는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피, 이 보혈을 짓밟습니다. 그게 어떤 의미인지 모르고 나와 상관없다고 생각하니까 함부로 생각하는 것이죠. 보혈의 메시지, 그 복음의 메시지를 들을 때 그들이 귀담아 듣지 않는 것, 나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가 죄인이 아니라고 말할 때 결국 그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그 보혈의 피를 밟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죠. 보혈의 피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 보혈이 사실 큰 의미와 큰 능력을 갖고 있는데요. 어떤 이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너무나 큰 능력이 있지만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요, 그 보혈이 역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피는요, 문 임방과 또 문 설주에 발라졌고, 그리고 그 문도, 문 틀도 안쪽에서 보는 게 있고 바깥쪽이 있잖아요. 이 피를 어디에다 발랐을까요? 문 바깥쪽에 발랐을까요? 안쪽에 발랐을까요? 문 바깥쪽에 발랐습니다. 그래서 밖에서 피를 바른 게 보이도록 그렇게 피를 발랐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가 내려와서 문 앞에 섰을 때 발라진 피를 보면 패스오버, 이제 건너뛰는 거죠. 문 안에다가 피를 발랐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 피가 안 보여서 그 집안의 모든 장자들이 다 죽었을 것입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 누군가가 뭐 굳이 집 문 앞에다가 피를 바르라 그래, 왜 꼭 그렇게 해야 되지? 라고, 혹은 이 피를 바른 것이 어떤 이유가 됐건 내가 연약해 보이거나 뭔가 내가 부족해 보이거나
어떤 이유가 됐건 창피하거나 여러 이유로 그냥 안에 발랐다면 그 이스라엘 사람의 장자는 죽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고백하기 부끄러워하고, 어떤 분들은 그래요. 내가 사회 나가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임을 철저히 숨긴대요. 그리고 그 이유가 다 주님을 위해서라고. 나 같은 사람이 괜히 나가서 교회 다닌다고 그러면 사람들 시험 받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이 낮아진다고 그러면서 다 이유가 있어서 내가 숨기는 거라고 이렇게 떳떳하게 자랑스럽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지만, 그거는 그리스도 보혈의 피를 안에다 바른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리스도의 피는, 그 보혈은 반드시 바깥에 다른 이들이 볼 수 있게, 그것도 그냥 살짝 터치업 정도 하는 것이 아니라 문인방문 설주에 다 온통 빨갛게 분명히 그 피가 발라졌음을 하나님의 사자들이 볼 수 있도록 발라져야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부끄럽거나 내가 그것을 어떤 이유가 됐건 숨기려 한다면 그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의 그 피를 밟고 가는 것과 마찬가지가 되는 것이겠죠. 이 6월절에 대해서 오늘 밤 나누면서요, 저는 이 밤에 여러분이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영에 그 보혈을 다시 한번 바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피를 가져다가 우리 몸에 막 칠을 하지는 않겠지만, 여러분의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보혈을 내가 나를 칠한다. 남이 다 알 수 있게, 누구나 다 내가 그 보혈을 발랐음을 볼 수 있도록, 저 사람은 그 보혈을 바른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의 보혈을 여러분의 마음에 바르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그 죄가 나를 역사하지 못하도록, 세상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통용하고 여전히 사용하는 그런 가치관이 내 마음을 흔들어 놓지 못하도록, 누군가를 미워하고 싫어하는 그런 마음들이 나를 조종하지 못하도록, 내가 또 한 번 흔들리고 내가 또 한 번 내 주도권을 세상에 내주지 않도록, 사단이 다시 한번 내 마음을 휘젓지 못하도록, 오늘 이 밤 다시 한번 그 그리스도의 보혈을, 그 어린 양의 피를 우리 안에 이렇게 바르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이 다시 한번 여러분을 지켜주시도록, 그래서 여러분의 안에 오직 그 보혈의 주인이신 예수님만 여러분 안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 자신을 6월절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한번 내어드리는 이 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예수 피를 힘입어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그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우리가 십자가 앞에 이 시간 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믿으며 가네. 다시 한번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라,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그 완전하신 사랑을 주님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십자가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여러분 이 시간 그리스도의 보혈을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입술에, 여러분의 손과 발에, 여러분의 심장에 바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바로는 무려 10가지의 엄청난 재앙을 겪고 나서야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 주었습니다. 여러분, 사단은요 우리를 계속
자기의 노예로, 죄의 노예로 부리기를 원하고 우리를 절대 쉽게 놓아주려 하지 않습니다. 사단은 시시한 존재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혈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우리 입술에, 손과 발에 발라야 합니다. 죄가 다시 내 안에 역사하지 못하도록, 세상의 그 가치들이 내 마음을 흔들어 놓지 못하도록, 우리가 여전히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그 마음이 나를 조종하지 못하도록 여러분, 이 시간 그리스도의 보혈, 주님, 내가 이 보혈을 다시 한번 내 마음에 바르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나의 마음에 내가 다시 한번 바르겠습니다. 적당히 바르는 것이 아니라 온통 내 마음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 다시 한번 덧입기를 원하고 칠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여, 이 시간 하나님 주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그 보혈, 마치 그 어린 양, 하나님 그것을 하나님 우슬초로 적셔 그 문을 온통 빨갛게 칠했던 것처럼 모든 이들이 다 알 만큼 가득가득 하나님 피 범벅이 될 만큼 피를 칠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그 피를 우리 마음에, 우리 영혼에 칠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어느새 그 보혈의 피가 희미해지고 있고 하나님, 그 보혈의 피가 이미 그 효력을 잃은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 안에 사라지고 있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어느 틈엔가 죄는 우리에게 찾아와 세상 가축한대로, 세상이 흔드는 대로 우리가 흔들리기도 하고, 우리가 또 어느 틈엔가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들어와 우리 마음을 또 흔들어 놓는 그만큼 또 우리가 뒤틀려 있고 우리가 망가져 있고 하나님, 우리의 질서가 다시 한번 파괴되어져 있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을 하나님 우리가 우리를 아시오. 하나님, 벌써 틈이 벌어져 있습니다. 어딘가가 무너져 있고 어디간가가 벌써 흘러져 내려져 있죠. 그것들을 보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보수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그 보혈의 피, 그 어린 양의 피를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우리의 심장에, 우리의 눈에, 우리의 귀에, 하나님 거짓말하고 하나님의 낙한 말을 내뱉는 우리의 입술 가운데, 자꾸 좋지 않은 것에 손이 가려고 하는 우리의 손에, 자꾸 악한 곳으로 가려고 하는 우리의 발에 이 시간 그 보혈의 피를 바르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의 영이, 우리의 마음이 다시 한번 그 보혈의 십자가를 우리가 붙드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고, 그 십자가 앞에 다시 한번 나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구하며, 아버지, 나는 그리스도의 보혈이 필요한 자입니다. 과거에 구원받고 십자가 보혈을 용서받았으니까 끝이 아니라 주님, 나는 여전히 당신의 피가 필요하고, 주여, 나는 다시 한번 그 보혈의 피로 나를 덧입기를 원합니다. 어느덧 희미해져 버린 보혈의 피를 주님, 내가 다시 한번 내 마음에, 내 얼굴에, 내 손과 발에, 내 입술에, 내 귀에, 내 눈에 바르기를 원하오니, 주여, 그 어린 양의 피로 나를 적시는 이 밤이 되었소. 하나님, 사단이 틈타지 않기를, 사단이 내 마음을 다시 한번 흔들지 않도록 내가 기꺼이 내 마음을 내어주지 않기를 원합니다. 모른 척, 이기지 못하는 척, 어쩔 수 없는 척 하나님, 내 마음을 내어주고 사단이 온통 내 마음을 흔드는 것을, 오히려 그것을 즐겨하거나 그것들을 방치하거나 그냥 내어버려 두는 일이 없이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내 마음이 지켜지도록, 주여, 내 마음이 보호되어지도록 다시 한번 보혈로 내 마음을 덮기를 원하오니, 주여, 내 마음이 보혈로 다시 한번 보여 하나님 보호되어지기를 원하며 기도하오니, 주여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찾아왔을, 악한 것들이 우리를 찾아왔을 때 그 보혈의 피로 인하여 사단이 움찔하고 물러날 만큼,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러 왔다가 그 피를 때문에 하나님 그가 놀라 자빠지도록, 그렇게 온통 우리가 보혈로 뒤덮이는 이 밤이 되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것만큼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구원 과정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유월절을 제대로 지키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을 대대로 지키라고 하셨고, 그것들을 그 자녀들에게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오늘날 더 이상 유월절을 지키지는 않지만, 그래서 유월절을 예표하는 이 그리스도 십자가를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원 받았으니까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유월절을 예표하는 그 십자가 보혈을 매일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하신 일을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은혜를 잃어버린 자에게, 감사를 잃어버린 자에게 또 다른 은혜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안에 요즘 여러분 감사가 많으십니까? 혹은 여전히 불평이 많으십니까? 우리 안에 여전히 불평이 있다면, 원망이 있다면, 자족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면, 만족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 불평을 끊어내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십자가 보혈로 돌아와 우리를 덧입혀야겠죠. 하나님, 내가 그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고, 그 마음이 희미해질 때마다 다시 주님의 십자가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어떻게 다시 섰는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불평이 나올 때마다, 하나님 원망하는 마음이 나올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 앞에 다시 돌아가 내 마음에 감사로 가득 채워지도록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은혜가 넘쳐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이제는 불평을 끊어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불만족을 끊어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기억하게 해주십니다. 유월절을 지켜라. 대대손손 그 유월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더 이상 유월절 자체를 지키지는 않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래서 그 십자가를 우리가 기억해야 하죠. 우리는 날마다 그 십자가 은혜,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피를 흘리셨는지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자격이 없을 때, 여전히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여전히 죄의 노예로 묶여 있을 때,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그 피를 흘리셨지요. 그 은혜 받은 자임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얼마나 그 많은 과정들을 거쳐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는지 우리는 너무나 쉽게 잃어버립니다. 우리는 쉽게 그것들을 까먹습니다. 그리고 자꾸 내 현실만 바라보고, 하나님,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것에 대해 우리가 불만이 가득하고 만족하지 못하고 우리 안에 감사가 없고 우리 영이 자꾸 메말라 있는 것들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하나님, 다시 십자가 앞으로 우리가 서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가 그 주에 달리신 십자가 앞에서 그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다시 머무는 이 마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다시 한번 감사의 고백이 넘쳐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될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잘 될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날마다 그 주의 보혈을 십자가 앞에 나아가 주님께서 나에게 하신 일들을 늘 기억하며 우리들 가운데 그 감사의 고백이, 내가 얼마나 주 앞에 은혜 받은 자인지 기억하며, 하나님, 내가 누리는 이 모든 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들을 우리가 잊지 않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마음 구석구석에 여전히 불만이 있고, 여전히 만족하지 못하고, 여전히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 이 시간 내어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이 시간 가운데 구석구석 성령께서 내 마음을 조명하고 비추어 주셔서 불만인 마음들, 숨겨져 있는 것들, 끄집어내지 못하고 있는 것들, 차마 내가 불평하지는 않지만, 내가 말로 꺼내놓지는 않아도 내 마음 안구석에 남아있는 하나님 만족하지 못하고 불만이 있는 것들을 이 시간 다 끄집어내시고, 하나님 다 태워주옵소서. 다 태워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가져가 주시옵소서. 다 지워 주옵소서. 그 감사와 감격이 회복되어드리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그 깊이 우리가 들어가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예수님 시대 여호와의 유월절이 유대인의 유월절로 바뀌었다고 초반에 말씀드렸죠. 여호와 중심에 여호와를 정말 기뻐하던, 여호와께 감격하던 그 유월절이 시간이 가면서 그 의미는 퇴색되고 그 감격은 사라지고 형식만 남아서 여호와 유월절이 유대인의 유월절로 바뀌었습니다. 오늘날에도 교회는 많고 예배는 많지만 교회 안에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얻어낼 게 있을까? 난 또 무엇을 받을까? 무엇을 얻을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와 있는 그 예배의 본질이 사라지고 형식적인 예배, 내가 헌금한 만큼, 내가 교회에 봉사한 만큼 뭔가 교회에서 얻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은 본질상 자기의 유익을 구하게 되어 있고 하나님을 이용하고 종교를 이용하고 교회를 이용하려는 인본주의적인 요소가 우리들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우리 마음을 차지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시간 다시 한번 돌아봅시다. 내 안에, 나는 아닐 것 같지만 내 안에 이런 인본주의적인 요소들이 내 안에 남아있지는 않은지, 나도 어느덧 종교적인 행태만 남아있는 껍데기에 불과한 신앙은 아닌지, 내 안에도 예수님이 그렇게 싫어하셨던 그런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 내 안에 숨겨져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 앞에 점검받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보여줍시다. 숨기지 않고 하나님이 다 보시도록.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이 씻김받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내 마음을 주님 앞에 엽니다. 부끄럽지만, 그래서 숨기고 싶지만, 남에게 보이고 싶지 않은 내 마음을 이 시간 주님 앞에 활짝 엽니다. 주여, 내 마음에 들어와 나를 아시고 내 마음을 보시고 내 안에 여전히 정결하지 못한, 깨끗하지 못한 것들, 숨은 의도들, 숨은 생각들, 진짜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들,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뭘 원하고 있는지 내 숨은 동기까지 시간 다 점검받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마치 먼지를 찾듯 하나님 저 장롱 안쪽에 손가락을 내밀어 숨어있는 먼지를 찾아내듯 하나님 이 시간 내 마음의 구석구석까지 숨겨져 있는 부분까지 손가락으로 다 들이밀어 그 하얀색 천으로 하나님 다 닦아내 주십시오. 그래서 더러운 것들이 나면 하나님 그 더러운 것들이 다 사라질 때까지 내 마음 저 구석에 남아있는 먼지 하나까지 이 시간 다 닦아내는 이 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더러움과 내 안에 악함과 내 안에 인간적인 더러운 본성들을 이 시간 다 깨끗이 씻어내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겉만 닦아내는 그런 청소가 아니라 오늘 이 밤 대청소가 오늘 이 밤 오늘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를 시간 소망하며 기도하오니, 주여 우리 안에 임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 이 밤을 내 마음을 온통 휘덮고 다니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짐승의 그 각을 뜨는 것처럼 다 잘라내시고 온통 잘라내 주십시오. 그 짐승의 머리를 잘라낸 것처럼, 그 짐승의 가죽을 벗겨낸 것처럼 나의 모든 위선도 벗겨내는 이 밤이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 다 잘라내 그 속 깊은 곳까지 드러낸 것처럼 오늘 이 밤 나의 모든 것이 다 드러내는 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앞에 하나도 숨기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 창피해도 좋습니다. 하나님, 부끄러워도 좋습니다. 하나님, 나의 모든 치부가 드러나도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하나도 남김없이 나의 모든 더러운 것들이 이 밤 씻어내는 이 밤이 되기를 소망하고 주옵소서. 주님, 내 마음을 보시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을 있는 그대로 보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이 밤 정말 미술처럼 가득 주의 보혈을 하나님 담아 하나님 구석구석 피로 씻어내기를 원합니다. 어린 양의 피로 내 마음을 다 닦아내기를 원하며 주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깨끗하게 닦아 주옵소서. 하나님 깨끗하게 닦아 주옵소서. 깨끗하게 닦아 주옵소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그 과정을 보면은요, 참 놀랍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어느 날 갑자기 한 날 택해서 그들을 이끌어내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냈는지, 얼마나 그 역사가 깁니까? 아브라함을 처음 불러내실 때부터, 요셉을 그 땅에 보내실 때, 그리고 그 모세를, 저 광야에 있는 모세를 불러내시고 그를 훈련시키시고, 또 애굽의 왕에게 직접 가시기보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그를 보내서, 또 가지 않겠다고 버티는, 나가는 거 못하겠다고 버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달래면서 모세를 훈련시키면서 그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그 10번째 재앙을 통해 그 수많은 일들,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고, 얼마나 많은 세월들이 지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동원이 됐습니까? 그 모든 과정들을 거쳐서 여러분이 구원을 받은 것이죠. 그리고 그 와중에 하나님은 또 훈련시키고자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냥 단박의 구원이 아니라 모세를 훈련시킨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킨 것처럼, 하나님 저 여러분에게 여전히 훈련시키고 싶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을 다듬고 싶은 게 있습니다. 포기하고 싶고 그만두고 싶고 뭔가 넘어가지 못하고 어딘가 머물러 있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훈련시켜서 바로에게 나아갈 수 있을 만큼, 계속해서 바로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을 만큼, 불가능해 보이는 그 바로 앞에 설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이 여러분을 계속해서 훈련시키고 있는데, 중간에 멈추지 않기를 원합니다. 중간에 포기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합시다. 주님, 이 훈련의 과정은 제가 포기하지 않아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온 모세와 같이, 홍해바다 앞에 선 모세와 같이 광야를 이끌고 나아갈 만한 그런, 하나님이 그런 사람으로 훈련시킬 때 내가 그것들을 불평하기보다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는 과정 가운데 나를 연단시키는 것들을 알고 내가 훈련에 임하겠습니다. 우리 여전히 광야 가운데 있습니다. 다음 주에 우리가 이사를 가겠지만 여전히 우리는 광야 가운데 있고 아직은 훈련 받을 때입니다. 하나님 훈련 내가 잘 받겠습니다. 내가 기꺼이 그것들을 받아서 내가 계속 성숙하고 성장해 가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설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단련시키고 훈련시키는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모세가 단번에 훈련이 되어서 그 백성들을 끄집어내서 그 광야를 지나 가나안에 간 것이 아니지요. 모세도 여전히 광야 가운데 그도 계속 훈련을 받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광야길을 걷는 동안 우리가 여전히 훈련 받아야 될 것들이 있지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이제 우리가 뭔가를 맡기고 각자의 목적에 맞게 우리를 이끌고 가실 때 여전히 우리가 훈련 받을 것이 있는 줄로 압니다. 주님, 그것들을 위해 나를 내어드리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필요하다면 나를 깎으시고 하나님 나를 빚으시고 뗄 것이 있다면 떼어가시고, 내가 붙들어야 되는 것들이 붙들게 하시고, 내가 맞서야 되는 것들이 있다면 내가 맞설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내가 도망가지 않아야 될 담대함이 있어야 된다면 그 담대한 믿음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모세처럼 하나님 내가 말을 못하거나 여러 가지 얘기, 내가 나이가 너무 많거나 내가 가진 것이 없거나 변명하는 것들이 아니라 그 모든 변명할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바로 앞에 당당히 설 때까지 하나님 나를 훈련시키시고 나를 빚으시고 나를 채워주시고 하나님 나로 인하여 그 담대한 믿음 가운데 설 수 있기를 소망하며 기도하오니, 주여 이 시간 성령께서 나를 빚어주시고 내가 성령 안에 온전히 잠기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하오니, 주여 나를 도와주옵소서. 주여 나를 도와주옵소서. 나를 도와주옵소서.
유월절에 대해서 다시 들으며 그 유월절은 정말 공식 명칭이 여호와의 유월절이었음을 우리가 다시 봅니다. 어느덧 시간이 흘러 사람들은 여호와의 유월절이 아니라 유대인의 유월절, 자기의 유월절로 어느덧 변질되어가는 모습들을 바라봅니다. 우리도 언제 수련회를 통해 또 여러 가지 시간을 통해 가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잠기기도 하지만 또 우리의 본성을 우리가 이기지 못해, 본성을 거스리지 못해 하나님을 여전히 나를 위해 존재하는, 뭔가 얻어내야 되는 존재로 이 교회를, 이 종교를, 우리의 신앙을 이용하는 어떤 변질되어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면 주님 앞에 다 내어놓사오니 하나님 계속해서 우리 마음을, 이 약한 마음을, 악한 길로 가려고 하는 이 마음들을 계속해서 점검하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의 과정은 끝났지만 그러나 그 보혈로 계속해서 우리 마음을 보고 그것들을 피로 씻고, 그래서 그 정결함을 유지해서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려 왔다가 그 보혈의 피로 인하여 나에게 여전히 진하게 발라져 있는 보혈의 피로 인하여 그들이 놀라 도망가는 그 역사가 일어나길 소망하오니 주여, 그렇게 날마다 그 십자가 안에 나와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기억하고 그 은혜에 늘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40일 광야기도 오늘 31번째 날입니다. 먼저 구해야 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한 기도부터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기보단 내 상황과 환경, 내 안의 문제에 갇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모든 사건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현실은 세상 주관자들과 어둠의 영이 지배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모든 것이 주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선포하며 나라와 민족, 세계 복음화를 위해 늘 중보하게 하시옵소서. 광야를 통과하며 드리는 기도, 우리 의회나무 공동체를 위해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이끄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기쁜 일이든 슬픈 일이든 모든 일에 마음의 감사를 올려드리며 모든 것이 은혜였음을 고백드립니다. 또 한 단계 다가오는 변화 가운데 무엇보다 우리 마음과 입술을 지키며 공동체에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모두가 함께 받을 수 있기를, 기도로 함께 나가기를 기도드립니다. 우리 개인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먹고 마시는데 힘쓰지 아니하고 말씀과 기도에 힘쓰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게 하소서. 마지막 때의 시대를 분별하는 영의 눈이 열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게 하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를 올려드리며 기대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부모의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의 하나님을 만나는 영적 거듭남이 이루어지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예수님의 지혜로 배움의 기쁨을 허락하시고 교만하지 않게 하시며 무엇보다 사랑을 배우고 전할 수 있는 아이들로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학교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디서 어떤 모습으로 있던 모든 다음 세대에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한 영혼 한 영혼을 향한 계획과 뜻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충만 우리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한
번 더 찬양합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아멘. 우리 시간은요,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요, 우리 BBS가 시작이 되죠. 우리 바이블 캠프가 시작이 됩니다. 물론 잉글리시 바이블 캠프이긴 하지만 중요한 거는 잉글리시가 아니라 바이블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어요. 특별히 이 BBS 캠프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솔직히 그런 것 같아요. 기독교 학교이고 우리가 믿음의 선배로 우리 아이들 양육하지만 좀 답답함이 있죠. 우리 예전에 우리가 그 시대에 믿었던 믿음만큼 그런 간절함이 없는 것 같고, 아이들이 정말 무엇을 믿으며 가는 걸까? 정말 아이들이 정말 신앙이 어느 정도인 것인지 잘 모르겠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시간 정말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내 자녀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양육하고 이 BBS 참여하는 아이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고, 정말 주님의 한 분만으로 그들이 살 수 있음을 인정하기를 원하고, 다른 그 어떤 것보다, 어느 대학에 가는 것보다, 내가 공부를 잘하는 것보다, 내가 어떤 것이 내 손에 쥐어지는 것보다 예수 한 분에 대한 그 신앙 고백이 분명하게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그들의 마음이 충만해지는 그런 캠프가 주여 되게 도와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리며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기도, 하나님 우리 다음 주에 있을 우리 BBS 캠프를 위해 이 시간 기도하기를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 아이들, 우리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 우리에게 맡겨주는 학생들에게 하나님 그들이 정말 얼마나 깊이 있는 신앙 가운데 있는지 하나님은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구합니다. 아이들의 교회를 다니고 우리 아이들의 예배에 참석하고 기독교 학교를 통하여 하나님에 대해서 그들이 많이 배우지만, 자연스럽게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들었지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자기를 위하여 십자가 달려 그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고백에 하나님 이들 가운데 들어가는 시간 하나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잉글리시 바이블 캠프지만 하나님이 영어에 방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이블에, 그들의 복음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아이들의 심령과 마음에 예수로 충만하게 채워지기를 시간 소망하며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캠프의 모든 시간 가운데 그들이 하나님 사이언스를 배우고 그들이 바이블을 하고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지만 하나님 그 교제하지만 하나님 그 안에 담겨진 예수 그리스도가 그 보혈의 피가 우리 아이들에게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섬겨주기를 정말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받는 자녀임을 그들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이 그들에게 얼마나 그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의미를 아이들이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단순히 영어가 느는 시간이 아니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의 믿음이 깊어지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을 하나님 이름을 찬양하고 부르는 가운데 그 속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는 시간이 되기를 시간 소망하며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그냥 그런 재미있는 의미 있는 시간들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정말 영적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가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성도님들 가운데 가득가득 들어오게 하여 주소서. 아이들의 심령과 마음이 깊은 데까지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할 때 캠프의 모든 프로그램들과 우리 선생님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들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진행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순서 맡은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한 영혼을 가슴에 담고 그 맡겨진 아이들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정말 한 영혼이 정말 주님을 만나고 갈 수 있도록 아이들을 만나는 시간부터, 아니 그 시간을 준비하는 그 시간부터 그들이 철저하게 준비되어져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렇게 복음 안에 성령 안에 함께 모아지는 그 모든 프로그램과 교사들에게 도와달라고 그것들을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그 시간 하나님의 방치 역사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 선생님들이 준비되어지기를, 우리가 준비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한 영혼을 되시길 하나님 프로그램 진행자가 아니고 시간마다 때우는 시간이 아니고 아니 빨리 진행했으면 되는 시간이 아니라 그 시간의 그 귀함을 우리가 한 시간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시간들입니까? 각 시간들마다 주님을 증거하고 주님에 대해서 알고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시간들이 되기를 원하며, 그래서 준비하는 선생님들부터 마음을 달리 먹고 정말 한 시간이 정말로 이 지나가고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빨리 가버렸으면 하고 빨리 끝났으면 하는 시간이 아니라 그 시간이 아이들에게 구원이, 아이들이 주님에 대해서 깊이 하는 시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먼저 보혈로 온전히 덮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아이들이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찬양하는 시간, 오 주여 그 시간을 그렇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 시간을 그렇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시대가 갈수록,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 예수님을 믿기가 더 어렵고 교회에 나오기가 더 어려운 세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 있고 소명이 있고 맡겨진 영혼들이 있는데 그 영혼들을 우리가 한 영혼도 소홀히 다루지 않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다음 주면 하나님 BBS가 이곳에서 시작이 됩니다. 아이들이 여러 가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곳에 왔을 텐데 하나님, 그 아이들에게 하나님 그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불어넣어 주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 어떤 재밌는 것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정말로 기쁨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아는 것이 큰 감격이 되어서 하나님의 아이들 그냥 음악에 맞춰 뛰며 노래하는 시간이 아니라 그들의 영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 구원의 감격으로 인하여 그들의 영이 노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 그리스도로 충만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형식으로 나오는 예배가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그들의 말이 더 기뻐지고 하나님 그들의 영어가 기뻐지는 시간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이 더 기뻐지고 그들의 영이 속사람이 완전히 변화되어지는 새로운 시간.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캠프가 끝났을 때 그들이 완전히 새로워진 새로운 사람으로 정말 주님 보혈 만들어도 십자가 만들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만들어도 그들의 영이 뜨겁게 반응할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새로운 세대를 바뀌어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그 시간을 준비하는 우리 선생님들 하나님, 이 시간이 얼마나 귀한 시간입니까? 아이들이 제 발로 와서 앉아있는데 복음을 듣겠다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선포하고 아이들에게 나눌 때 선생님들이 그 입술에 권위와 권세를 허락하여 주셔서 그리고 아이들을 한 영혼을 살아가는 그 뜨거운 마음으로 그 아이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등을 두드려줄 때 그 입술 속에 예수님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 정말 그 속에 엄청난 능력이 나오게 하여 주셨소. 아이들이 바뀌어진 것들 우리 눈으로 보게 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 또한 더 깊이 그 하나님의 아는 그 깊은 지식 가운데 들어가 우리 선생님들이 또한 함께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캠프가 될 수 있도록 주여 그렇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이 시간은요 우리 각자 하나님이 주신 대로 개인 기도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10시까지는 같이 기도하고 가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부터 우리 개인 기도로 들어갑니다. 하나님, 우리 각자 가지고 온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